새해 2019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마지막 달, 금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12월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면은 이거를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금년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말씀한 내용,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여러 줄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복습 차원에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18절에 제일 먼저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것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지금 12월 달 2019년 마지막 달인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 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중가운데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익숙할 텐데 말세, 마지막 때, 지금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18절에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동일한 18절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말세, 마지막 때, 아직도 뭐 주님 오시려면 멀었지, 오래전에 오셨지, 지금 예수님의 장차 오심과 이미 오심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이 영적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18절에 적그리스도를 말씀했을 때는 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한 단어는 싱귤러 단수로 특정한 인물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번째 적그리스도들, 복수형으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나 요한이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또 달리 얘기하자면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사도 요한 1세기 편지 쓸 때부터 이미 많이 일어났고 지금 21세기는 얼마나 더 많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거짓말로 예수 믿는 신자들조차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는 이런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얼마나 심합니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2장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오늘 본문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여러분,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그리스도, 헬라어,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 이사벨의 야손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리고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고백 신앙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그 선지자시요,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말하는 하이프리스트, 대장이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미혹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22절 하반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존재,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로마서 강해 설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성경의 깊은 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설교 목사들이 설교에 교리 설교하면 따분히 합니다. 졸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을 질 때에 기초와 기둥이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 직분자들조차도 너무 기초와 파운데이션, 기초와 기둥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믿음의 반석이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그리스도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이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만일에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질 때,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답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위로자, 치유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뼈대, 신앙의 뼈대인데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역사 미혹하는 거짓 역사 중에 하나가, 저는 아주 플레인하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은,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거짓의 역사는 지금 교회에 얼마나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뭐 여기저기 유튜브 많이 나오니까 설교들. 근데 그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일체도 잘 모릅니다. 아멘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텅텅 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새해는 오고
예수님 오실 날은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이 불러 시험할 때 남아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 될까? 주님 오실 때 과연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남을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미혹하는 자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아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 of Antichrist.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에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신하지 않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혼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 신령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인정 못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 안 합니다. 신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왜 떠납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모릅니다.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욕심, 탐심, 세상적인, 육적인 이러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참 신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신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요한 2서 2장 7절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 태어난 이 성탄절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이것을 적그리스도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제가 풀러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놀랐습니다. 물론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조직신학 교수님들 중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전설로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다. 전설. 한국의 전설의 고향처럼 그거는 just myth, 전설이다. 그거는 알고 갔는데 요한복음에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커멘터리 주석을 에디팅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직접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모든 기적을 없앱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 아마 그 물 밑에가 보이지 않는 땅이 높아서 그걸 걸으실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교수님이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모든 성경의 그 기적들을, 미러클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어찌 동정녀 처녀가 아기 예수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기적을 부인하니까 그 기적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교리의 핵심을 부인하는 교수들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해서 양떼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말세의 마지막 때. 지금 강단에 얼마나 거짓 목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라디오 유튜브의 설교에 얼마나 거짓 선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쓴 내용 중에 11장 4절 보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계시하고 전파하는데,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사울이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증거를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역사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선생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밖에 없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서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 썼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면서 예수가 주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으시고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 모든 놀란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바른 교리, 사운드 닥트린, 여기에 견고히 서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건물이 막 이렇게 나무가 부러지듯이 뿌리채 뽑힐 때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도. 지금 신앙인들이 직분자들조차도 다 넘어집니다. 교회 당회에서 목회자 장로의 싸움, 안식사들 싸움, 이런 모든 분열들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알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참 제자라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 버릴 만한, 헌신할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된 겁니다. 예수와 복음과 피로 쓰신 교회에서 죽고자 하면 교회가 사는데, 직분자들이 살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사는데 죽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참 제자들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참 예수 사랑,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분쟁 분열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실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어떻게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변질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강단에서 참된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섞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깨달아지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수신자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에게 쓰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인 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하여 거짓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섞인 복음을 전해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글을 썼습니까? 참 양은 목자의 음성밖에 모릅니다. 목자의 싹군의 음성은 구분합니다. 참 목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와 섞인 좀 교묘하게 교란시켜서 갈라디아서 1장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는 말에 2장 4절 갈라디아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러분 한국 교회 가면요 정문에 신천지 못 들어오게 다 이렇게 포스터 붙여놨어요. 이민교회도 지금 신천지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묘히 스며들어가지고 성경 공부 따로 하고 사랑 베풀고 선한 베풀고 사랑 많이 베풀고 넘어갑니다. 직분자들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침투해서 이걸 다 진리의 말씀을 삐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삐뚤어 놉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98% 90% 진리라고 그래도 1% 거짓말 섞어 놓으면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 섞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건 진짜 참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은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았다는 자들의 삶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안 맺습니다. 육체의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열매를 아직도 세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저분이 참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느냐? 적그리스도 영에 미혹받은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참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8절 본문에서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부터 25절 5절까지 네 마디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세 마디를 배웠습니다. 이 세 마디를 이미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배울 텐데 이 네 가지 20절에서 25절 내용이 적그리스도들 그 영에 미혹되지 않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이것을 구분해 주는데 이미 배운 말씀 첫 번째로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 신앙을 지켜나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들은 가시적인 증거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의 표지, 마크, 브랜드가 뭐냐? 가시적 증거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았다. 이게 20절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안 보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로마서 5장 5절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가시적인 증거는 뭐냐면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의 열매, 사랑 맺고 있다. 9가지 열매 중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나마 조금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 2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 1, 2, 3, 4 외에 요한복음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보혜사 여러분들 가까이 통행하면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성령님을 진리의 영 성령님을 받았고 두 번째는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2절 3절 보면 거짓말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와 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20절 21절에 성령님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22절 23절에 적그리스도들은 거짓말한 자는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지 살지 가지가 떨어져 나면 죽은 겁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요한에서 1장 1절 뭐라 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걸 들었지 않았습니까? 또 2절에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 쉽게 적용하자면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가식적인 증거가 뭐냐? 첫째는 성령님을 받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있고 세 번째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인 영원한 생명 되시고 로고스 말씀이 되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세 가지만 지난주까지 배웠는데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자를 조차도 많이 유혹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육체로 오신 성육신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부인하고. 여러분 여호와주님 몰몬경 이런 모슬람 다 보면요 이단 연구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책들 보고 기사들 보면은 그 핵심이 있습니다. 뭐 이거저거 종교행 이런 거 말고 핵심이 어디냐? 예수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만 질문하면 다 됩니다. 많은 여기저기 이단 얘기하는데 이단이 뭐냐? 요한일서 뭐랍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만큼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고 성육신, 동정녀 탄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부인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아담 하와 모든 이거를 전설로 부인한다는 자체는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아담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첫째 아담을 부인한다는 것은 전설로 여긴다는 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거를 부인한다는 거, 예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신학의 교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부터 지금 신학자들이 이런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이 배우고 은혜 받고 목산수 받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 거짓된 선생에게, 목사에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거짓 교리를 배우고 은혜 받고, 거짓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극입니다. 저희 교회가 언젠가 제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아마 교인 수 많아지는 성장하는 목회, 그건 아닌 것 같다. 한 명이라도 예수님 오셨을 때 믿음 신앙 지켜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부인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혼란이 이젠 여러분들 그 극단주의 이슬람들 예수 부인하고 모슬람 개종하라서 안 하면 죽였잖아요. 애들도. 그 기사 중에 애들이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순교당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미국도 그럴 날이 좀 온다고 생각해요. 종교 예수 마음껏 이렇게 찬양 예배드리는 날이 이제 안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가까이 오실수록 온 세계가 핍박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죽임당할 겁니다. 미국에서 설교 목사들이 뭐 동성애 설교하면 뭐 어떻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에 그래서 막 기독교 단체에서 막 복음주의에서 막 법을 제도화해서 마음껏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시도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성경적인 역사의 흐름은 교회는 계속 핍박을 더 받을 겁니다. 목회자부터 해서 온 성도들이. 그게 정상입니다. 미국도 이제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 믿는 직장에서도 핍박 받을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핍박이 오는데 준비된 기도원의 300명 군사 같은 바른 신앙, 바른 예수, 바른 복음, 바른 신학 교리, 견고히 기초가 반석에 세워진 집.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진 기독교 신앙인 집이 너무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다고 할 때 어떻게 세워가시나 교회.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금 한 성도 개인의 가정의 바닥의 기초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는가? 주님으로 못 모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사도 요한이 참 그리스도의 표지, 가식적 증거.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받았고 첫째, 두 번째 진리를 알고, 셋째 예수 복음과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네 번째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기도회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의 편지, 후서의 편지 쓴 내용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께 편지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죽은 몸은 화장하든지 묘지에 흙에 우리가 장사하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짊어지고 사명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와중에 모든 핍박과 환난, 죽을 뻔한 경험들, 고난. 근데 그 말씀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짊어지고 산다는 의미가 뭐냐? 그 참 사도의, 목사의, 직분자의 신앙생활 참 제대로의 삶이 그 의미가 뭘까?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음에 가까운 고난과 환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참 제자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요한은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순종 실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날마다 짊어지는 것 같은 신앙생활.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날마다 핍박과 환난 속에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것 같은 고난, 고통.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 했죠? 심한 고난을 내가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자와 같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새벽기도 때 이미 나눴지만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힘겨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다.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고난을 그렇게 당하게 만드셨을까? 이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고자 그런 사형 선고가 받는 같은 고난을, 죽는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제 암투병하는 사촌 여동생이 문자로 몇 주 전에 보내줬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리고 어저께 문자 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임해진 상상보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깨달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못 믿고 의심해서 내가 죄책감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투병 중에 죄책감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는 가운데. 근데 이제서야 사형 선고 받는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I'm proud of you. 바라기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식구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쓴소리, 광고부터 해서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지만, 첫째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생사의 갈림길에 병원에 누워 계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데려가신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믿고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계명,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성경이 뭐라 하냐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네 번째,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받은 자,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영원히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무엇이간데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보배로운 선물 은혜로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애 감사함을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